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귀함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기울였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10월에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이기에 새해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충실하여 신앙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고한 국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와 평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분열이 사라지도록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을 처한 이들, 소외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지혜와 공의에 따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회사역이나 권력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이 다시금 참 복음 안에서 사랑과 구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욕심내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의 삶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움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세움을 얻고 주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담아드리는 기도 제목들에 역사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덮여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저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마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양 속에서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인천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죠. 정부에서 30억이나 지원받아서 행하는 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로잔 운동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의미를 잘 살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국제 대회예요. 이게 이제 이 로잔 대회가 4차인데 시작된 이유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시에 교회 연합체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WCC죠. 우리나라 이제 KCC로 이제 우리나라 조직이 또 있죠.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등한시하고 선교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에 스위스에 있는 로잔이라고 해요. 로잔이 이게 지명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로잔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1년에 어떤 이제 행사들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 이때의 복음주의 이 대회가 워낙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인 것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기독교계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이것을 이제 로잔 대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차례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례 해서 이제 그냥 이제 로잔 대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소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천인데 세계인들이 인천을 잘 모를까봐 자꾸 걱정을 하면서 서울을 해가지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기분이 좀 많이 나빴대요. 인천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주 안점으로 주축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함께 이제 논의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세상이 여러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세상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에서는 항상 이 복음과 교회와 세상, 복음과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세 축을 논의의 중심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제 항상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100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100개의 조문으로 해서 이제 아주 방대한 해서 한두 시간에 읽을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읽다가 이제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논란이 좀 발표는 해놓고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신학 분야에서 누가 이거를 작성했는지 이 신학 위원들 명단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게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여기에 이제 찬성하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또 신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74년에 했던 이 최초의 로잔 대회 그때 이제 발표된 이 문서를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까지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특히 복음주의권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 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최초의 것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마음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는 이런 이제 이런 문서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종종 이제 인용을 하고 선교하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자주 이제 참고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복음과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세 축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세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개를 이제 항상 복음만 아니요, 교회만 세상만 아니라 함께 세 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난주까지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신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복음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제 보여주었죠.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가? 사복음서를 떠나서 그 다음부터 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오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더구나 제자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죠? 이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짧게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만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신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찬송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복음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중에서 우리 인류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과연 그죠?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서 그죠? 또 이제 값 떨어진다고 폐기 처분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있느니 이러니 과연 이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죠?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문제들로 인해서도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성경은 그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로 죄가 있다. 죄가 원인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버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죠.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고난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그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죠.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바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으심,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죠?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임을 당했던, 그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에서 이제 가져온 비유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신 형벌을 당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과연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저 정치적인 싸움에, 그죠? 유대인들과 권력자들과의 정치적인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이 드러났고 오히려 죄와 사망을 다스리실 수 있는,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그죠?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죄가 죄인이라고 데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죄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원전 서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대를 구분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을 이제 불러왔는데,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죠? 그런 변화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7절까지가 이제 그런 변화들,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제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짧게 이제 보면, 먼저 3절에 그렇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여러분, 유업, 상속을 말해요. 상속물.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 선산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다 나눠줘갖고, 저희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는 딱 선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선산 옆에 밭대기 몇 개. 밭대기는 요즘 또 이제 농사도 아직 사람들이 힘들어갖고 안 짓는다면서요. 그래갖고 그냥 방치 상태인 조금 이제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하면 세상에서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업, 상속은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세상에 여전히 있잖아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근심하지 않는 건, 그죠? 이거는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 근심, 힘들어하는 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앞에서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더 큰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그죠? 같은 복음을 붙잡고 같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모른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침이 되면 좀 심심해서요.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죠? 또 시작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출발이에요, 출발. 시작은 그거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이란 말이죠. 사도들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죠?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또 상처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이제 성도들도 많아졌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참 아픔이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죠?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염려하며 편지를 쓰는 당시 그 초대교회가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 자, 당시 성도들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포기했느냐,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길 함께 가도록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이 길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권력을, 그죠? 세상 권력을 오히려 교회가 쥐고 또 세상의 이 돈, 물질을 교회가 쥐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의 세상을 암흑기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세 시대를 이제 암흑기라 이렇게 평가하는데, 바로 교회가 권력을 휘두르며 돈을 주고 있었기에 그 시대가 암흑기라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경의 잣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세상, 섬겨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또 달라지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속에 이제 잠시 이제 긴장을 늦추면 세상의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물론 뭐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변화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말이죠. 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의 변화에 그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냥 그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같이 그냥 쫓기듯이 밀려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교회들이 이번 로잔 대회에서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이 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분야를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더욱 세상에 관심을 이제 기울여 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의 모습으로 잘 보존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로잔 대회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그만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74년에 있었던 1차 로잔 대회에서 사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로잔 언약으로 이제 불리고 오늘 이제 이런 세상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제 그때 조금 해답을 얻었지만 그로부터 벌써 지금 몇십 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새롭게 대두된 많은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갈수록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 기후 문제,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교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그죠? 이제 대처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요즘 또 이제 신냉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또 러시아 뭐 이렇게 또 이제 강력한 또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지금 이제 이미 러시아와는 전쟁이 지금 대리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도 대만을 두고 또 이제 전쟁인지 이게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냉전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어요. 또 이제 경제 양극화, 우리 안에서도 이제 세대 간에 또 그죠? 여러 이제 계급 간에 이런 이제 불평등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 우리 이제 그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열심으로 살아서 이제 공부 잘해갖고 정규직 되는 것에만 감사하고 있지. 그냥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또 그죠? 제대로 이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제 그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죠?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고 복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복음은, 붙잡아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그죠? 우리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복음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올려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복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가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갈 수 없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가정의 어려움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성도들의 교제를 돕는 3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가꾸어 청소한 6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큰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여싸우니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큰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량을 하는 손길 늘 안전운행하도록 주님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 위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 강건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큰 믿음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건져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소연교회가 이 지역에 소금으로 빛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